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아이를 갖고자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소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 아들이 젖을 때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데려가서 당시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드리며 엘리를 섬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며 엘리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서 자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슬픈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엘리와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 엘리는 해막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고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엘리의 집과 엘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의 죽음 이후에 슬퍼하며 마음 들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어린 사무엘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이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세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인이 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던 사무엘이 법궤와 함께 엘리 제사장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갈급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은 너희는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상들 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맞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 가문에 임한 조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고로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사무엘의 말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더 가르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큰 성회를 베풉니다. 그 성회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블레셋 군사로 하여금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내리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셨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패하여 물러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날의 그 큰 승리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광개토 대왕비와 같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은 그날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아들 아도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손.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여호와의 손.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을,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의 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엇보다도 보호의 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보호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 13절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여호와의 보호의 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을 보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고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셔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던 눈동자처럼 지키시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크고 강한 손이었어요. 어떤 손이라고요? 너무나 크고 강한 손이었어요. 그 무엇도 이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고 강한 손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떠는 내노라 하는 장수들마저도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원하기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 시편 121편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디가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을 크고 강한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구원의 손. 오늘 말씀 10절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세우거나 전쟁 기술이 뛰어나거나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여 그 백성들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우레를 바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레를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앞에서 패하여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발벌 떨며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싸울 것도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모세가 외친 그대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30절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신나게 기이한 방법으로 싸우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여기서 어지럽게 하시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워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부터 싸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니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나가니 그들이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물리십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이스라엘 진 뒤에서 애국 군대를 막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로 난 길을 말리셨습니다. 또한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애국 군대가 바닷길로 추격해오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탄 병거바퀴를 벗겨서 진군을 막으시고 그리고 급기야는 다시 그들 머리 위에 바다가 합쳐져서 아예 그들을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큽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국 군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외침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며 그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 오늘 말씀 14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 지역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방 지역까지도 다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3년 동안 분명하게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던지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비롯해서 중풍병자, 그 외에도 간질하는 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자신이 회복을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안전뱅이를 비롯한 각종 지체 장애인들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회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이어서 그 손으로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크고 강한 손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회복시키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신 손이 아닙니까? 그 손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큰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원수들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